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그리고 감사와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약한 믿음이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빗줄기에 바위패이니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널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니 나의 약한 믿음이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패이니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널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사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 주님을 만나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 속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위로와 치료함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 힘 얻어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음교회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우리 귀한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사역에 나갈 길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돕는 우리 교회들과 기관과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돌아보시사 그들 향해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그대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온 우리의 성도들 주님 예배 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시간 한 주일간 모두 들려 주 앞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 되어 주시다. 오직 하나님의 복전을 받는 성도들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속에 와신 주님 우리 삶을 역사에 역사하여 주시사 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간절 들려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되도록 해주시옵시며 주님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시간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품의 말씀 주님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한결의 사람 힘이 되고 뼈대가 되어 주셔서 나갈 수 있는 사오니 주 아버지 도와주시사 진정 이 말씀 통하여 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무래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재림 속에 있는 모든 놀라주시사 진정 주 하나님 마음을 진짜로 모아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모든 놀라주시옵시고 진정 감사할 수 있는 모든 놀라주셔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주님 놀라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내연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9장,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리는 시냇물이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에는 제가 함께 예배드리는 회중을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늘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사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귀히 받아 주시고 오직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주일은 같은 죄 반복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 우리에 주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도록 간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선포된 말씀 가운데 저희의 교만과 나의 나됨은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회개의 시간, 그리고 다짐의 시간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리는 그 목소리에 청종하는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삶을 지배하여 그 이끄신 가운데 순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와 저희 사업장과 직장과 저희 가정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만이 하나님의 의한 그 열매가 있음을 이 시간 나눕니다.
주의 아버지, 이 세상의 그 인간의 노력들은 헛됨을 알게 하시고 진정 주 앞에 충성하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서 주께서 베푸신 돌보심 아래 맺혀진 열매가 저희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진정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간에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음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귀한 교회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더욱더 함께 하심에 진정 주가 원하시는 그곳에 이음교회 사역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발길이 가는 곳에 주의 지경이 확장되며 오직 말씀의 선포와 하나님 복음의 확장이 이음교회 함께하여서 온라인 상에서도 저희들 사역이 널리 전파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위로와 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사역이 되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명하셔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님 은혜 베푸셔 주시고 그 선교사님 가정과 그 모든 사역자 가운데 화평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사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순응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성도들 머리 조아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사 오직 주와 함께 되며 합하는 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99페이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물론 가장 큰 지상 과제, 지상 명령이 있었죠. 세계명,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있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기 나도 벅차서 힘들어 죽겠는데 과연 그 명령을 다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일단 어려운 거죠. 하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열심히 더 살아야지 않을까요? 더 성실해야 하는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좀 더 기독교인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나 의지와 관계없이 좀 타협도 하게 될 때가 있고 또 억울할 때도 있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보다 그 본질적인 더 중요한 기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7편은 말이죠.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이자 시입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된 시점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때 받은 영감으로 하나님께 주신 영감으로 노래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 성전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지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만 유지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성도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헛된 것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태의 열매, 즉 자녀도 하나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양육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3절에서 5절의 이야기 좀 더 해야 할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수천 년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역사적으로 없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시작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수백 년 동안 그 땅에서 노예처럼 부림받고 살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마저도 그들에게 뿌리를 내린 땅은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거주민들,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또 어쨌든 가나안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데 계속 이민족의 침략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결국은 잠깐, 역사적으로 잠깐이죠. 몇백 년 그냥 이스라엘 나라 역사 유지하다가 그나마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살다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만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자기 땅 없이 살아오다가 최근 근 몇십 년 전에 비로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로소 자기 나라를 갖게 됐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돌보심은 엄청난 갈망이었고 엄청난 소망이었어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어려운 시기에 믿는 사람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살아가기 힘들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정말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왜 돌보심을,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간절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장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했어요. 이 건축된 성전이 바로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세운 집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운 집.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다 아시죠?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성전을 세우고 싶어 했어요. 왜? 다윗만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시종일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끄신 가운데 별별 시험과 고난과 인내를 막 하고 나서 결국 왕이 되고, 왕이 된 후에도 아들의 반란으로 쫓겨나서 다시 복권되고, 정말 오르락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다윗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소망한 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 성전은 건축되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분명히 작용은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한 그 시기에 맞게, 즉 하나님의 때에 맞게 건축된 성전이에요. 고로 성전은 단순히 인간의 의지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세워진 하나님의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성전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곳,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예전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스스로 한정 지은 것. 왜? 인간이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제사는 어느 곳에서 드렸어요. 아브람, 이삭 당장 바치는 제사 드리는 곳 보세요. 그냥 특정한 장소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정한 곳, 하나님 영광을 받은 곳. 심지어 야곱이 씨름하던 곳에서 그곳에 산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단을 세우잖아요. 딱히 정해진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성막,
됐고요. 이제 와서 성전이 된 겁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냥 이스라엘 자체 역사의 그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역사의 그냥 산유물이에요. 이 성전이 온전하게 서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복받고 있는 거, 하나님의 평강이 화평에 있는 거, 그리고 나라가 흥하게 되죠. 반면에 성전이 무너졌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민족의 핍박받고 성전이 무너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계속 뭐예요? 역사를 볼 때는 성전을 지었다 무너지고 다시 재건했다 또 무너지고 결국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뭐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진짜 성전은 다 솔로몬의 그 성전은 다 없어진 상태죠. 인간적으로 이 성전을 아무리 지키고 하려고 파수꾼을 세우고 군인을 세우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이 성전의 안위는 보장이 될까요? 아니죠. 보장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몸으로 세우신 교회는 이 성전과 이 면에서 이런 면에서 비견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만 유지가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 제가 말씀드린 던 여기서 교회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으로서 이 건축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이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모임. 여러분의 구역이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그 어떤 곳이든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예수님이 이름으로 모인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무슨 교회 해서 벽돌 쌓고 콘크리트 붓고 이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이는 그 모임은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만 유지가 돼요. 왜? 거기에는 어떤 이해관계도 있잖아요.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혈연 관계가 있나요? 지연 관계, 학연 관계가 있나요? 뭐 경제적 직장 같이 어떤 경제적 관념으로 묶인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너 싫으면 노, 안 만나면 그만인 거예요. 안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깨지게 되죠. 교회도 깨져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교회가 유지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밥도 먹고 찬양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렇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모인 이 모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같이 교제 식사도 같이 마시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하하호 교제 나눌 수 있는 성도분들 있다면은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그 카페가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그 시공간적인 모든 공간을 넘어서서 그렇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만 그 교회는 유지가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성전에 올려진 재물 하나님 특별히 관심 없어요. 그 크게 비싼 거냐 싼 거냐 큰 거냐 작은 거냐 관심 없습니다. 다만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만 보는 거예요. 즉 하드웨어적인 교회가 크냐 작냐 안 중요해요. 성도가 많냐 적냐 안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 모인 사람들 이 모인 사람들이 어떤 개별 가정집의 아파트 거실에서 모였냐 카페에서 모였냐 어느 공간에서 모였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그 중심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어때요? 이거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갖가지 화려한 미디어를 통해서 감동을 주려는 교회가 있고요. 프로그램 막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끈끈하게 묶어놓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을 혹하게 해요. 이런 것은요 프로그램이다 여러 가지 미디어다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은 인간에 보여드리는 것들은 그냥 그 재물일 뿐이에요. 제단에 올려진 재물일 뿐.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중심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상호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거나 좀 더 집중하게 하거나 좀 더 모이게 하거나 이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모이는 성도들의 그 중심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들이 믿음을 키워주진 않아요. 교회의 크기가 믿음을 키워주나요? 아니면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수가 믿음을 키워주나요? 분위기를 조장하고 어떠한 나아갈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고 이런 거는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진 않아요. 이것들이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많은 성도들과 많은 목회자들, 목사님들과 교회가 이 재물들에만 중심을 두려고 해요. 사역에 정말 중심.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작은 교회 사역을 해봤지만 대부분 교회에서 저도 그 사역 시절 때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재물에만 중심을 둬요. 재단에 올라가는 그 재물. 비둘기를 올리냐, 양을 올리냐, 소를 올리냐, 막 이렇게 재물에만 중심을 둬요. 돈 얘기하는 거,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과 그 어떤 예배에 모이는 어떤 환경이라 예배 교회 환경, 음향 시스템, 영상 시스템, 성가대가 몇 명이고 이런 시스템들, 오케스트라가 있느냐 없느냐, 찬양대 밴드가 있느냐 없느냐, 키보드를 2개 올려서 퍼스트 세컨 막 나눠서 올리느냐, 막 이런 것들. 찬양팀은 몇 명이냐, 그리고 찬양의 인도자는 어디 음악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도 여기에 관점을 주는데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세운 성경에서 말하는 파수꾼이 바로 그거예요. 이 파수꾼은 교회의 여러 가지 환경들입니다. 예배는, 그리고 성도가 함께하는 교제는 오직 하나님의 돌봄으로 이루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돌봄으로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돌봄이에요. 어떻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교회 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 프로그램 참석자는 몇 명인지, 누가 이 프로그램을 수료를 했고 이 사람들이 다시 양육자를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교회 본질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생겨진 이유는, 목적은 교회의 본질적인 그 교제와 함께한다는 거 있는데 이건 점점 멀어져요. 성경 공부 지식적인 전달에 집중하게 되고, 그 수료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심이 되게 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무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돌봄을 살피는 것은 오늘 이 예배로 인해 변한 나예요. 나를 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느냐 안 하느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만 조금이라도 변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고, 나는 그 돌보심의 영향을 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일하는 기업과 사업장이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돼요. 뭐 이건 세상에서 하는 일인데요, 하나님 여기까지 돌보실까요? 정말 바쁘신 분인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된다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지경이 된다면, 하나님의 그 사역이 뻗어나간 곳,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다면 내가 서 있는 곳이 교회 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뭐 취준생도 있을 수 있어요. 일을 하게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성도분도 있고, 개인 사업장에 있으신 분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음에 무엇을 계획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다 단순히 성도들의 어떤 한정된 얘기는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얘기입니다.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본문 2절의 말씀은 단순히 직장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수고하는, 노력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서 말하는 우리 자녀의 교육도 이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는 노력을 전제로
문자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노력하지 않음이 아니라 이것을 노력하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노력이 하나님의 돌봄이 없다면 다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밤잠 안 자고 먹을 것 안 먹어가면서 죽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 곳곳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그 영향력이 있어야만이 진짜 성장하는 거지. 만약에 나의 노력으로만 내 열정으로만 진행된다면 그거는 헛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이라면 자는 순간, 쉬는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번역, 우리말 성경 모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 우리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 번역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조금 뉘앙스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르죠. 잠 잘 자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말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미하고 새 번역 우리말 성경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잠자는 동안에서 하나님 복 주신다.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번역본도 보고 즉 이 말을 보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즉 우리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 더 성장할 수 있게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난 이것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그걸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저는 배움도 작고 지금 하는 일에 비해서 배움도 작는데 주변에서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모습들 보면은 야,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기에 더해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1절, 2절 모두 문법적으로 헛되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헛되다 1절, 2절 모두. 즉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예요. 2절 열심히 일하는 자를 떡을 먹지 못한다가 아니라 먹는 떡이 헛되다는 의미예요. 먹는 떡이 헛되다. 내가 정말 노력해서 내 사업장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너 보기에는 지금 잘 되는 것 같지? 근데 다 헛된 거야. 이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노력의 대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노력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생활을 하든 어디 사업장을 보든 아니 주변에 아는 사람들 둘러봐도 다 열심히 살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그 모든 과정들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칠 때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막 뻗어나갈 때 비로소 그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사는 건 많이 보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죠. 도대체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이렇게 생각 저도 많이 했어요. 이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을걸요. 우리 옛날 선조대로 말하면 귀신은 뭐 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좀 뉘앙스는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아예 하나님 안 믿는데 난 하나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살면서도 정말 아둥바둥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 거고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보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떡을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즉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쌓아가고 있는 그 물질들이 그들이 지평수 넓어하고 차 좋은 거 사고 막 그러고 있는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말을 그 누구보다도 부를 많이 축적해본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다 내가 가져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는 의미가 없더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선이지 이
물질적인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성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어렵고 가진 거 없고 힘들다고 주저앉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걸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면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에 돈 벌으러 가지. 그렇게 복 받아서 돈 많이 벌면 너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지. 하나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선상에서 보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많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 갖고 있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께 사랑하고 그러면은 어렵고 힘들고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단적으로 결론을 지어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고 사는 이유가 없어져요.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그 기준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비하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 연결되는 건데 이제 자녀와 가정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죠. 먼저 솔로몬은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딱 전제를 해요. 단순히 자녀는 부모의 사랑의 결과물로만 볼 수는 없어요. 특히 당시에는 더욱 그랬어요. 당시 사람들에게서 자녀는 어떤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안고 가는 세대예요. 다음 세대예요. 이어가는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았던 모든 것을 이어가줄 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 내 자녀란 말이죠. 자녀가 없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자녀란 게 원래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 모은 돈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 돈 다 싸고 갈 건가? 집무서 싸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근데 왜 돈을 모아요?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녀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다음을 잘 준비해 주기 위해서 부모로서 그래서 돈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없다면 다음이 없어지죠. 그 솔로몬 당시는 지금 우리와는 조금 분위기 다르겠죠. 다른 시대였어요. 단순히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데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율법상 어때요? 여행객들한테 베풀어 줘야 될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냥 소위 말해서 히피, 집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베풀어 줬어야 돼요. 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지나가는 객이라든가 물 한 잔 밥 한 끼 얹어주고 뭐 이런 정이란 게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거 없어졌죠. 지금 무전취시 가면 바로 경찰서 쇠고랑 찹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무전 여행 이런 게 좀 그런 낭만이 좀 있었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뭐 어디 첫 월급 타가 돈 모아서 어디 여행 가셨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옛날에는 좀 그런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어디 지나가다 과수원 같은 데서 과일 하나만 잘못 따먹어도 바로 쇠고랑 차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여행객을 잘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해줘야 했다고 율법상 해줘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시 열심히 노력하고 부를 축적하거나 아칙을 축적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거고 물려주려는 거예요. 그 전제가 있었어요. 내 다음 세대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 노력이죠. 지금 우리 부모님과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물려받는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당연했어요. 지금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내 삶의 증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이어가야 할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고 선물이에요. 더욱이 솔로몬은 이 자녀를 사절해서 장사의 화살, 즉 전쟁에 나가는 용사의 무기로 비유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자녀와 같은 또 다른 무기가 뭐가 있을까요? 전쟁을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명분이고 사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도 자녀만한 명분이 또 어디 있으며 내 자녀만큼 용기를 주는 게 무엇일까요? 없죠. 저는 지금도
이제 우리 큰아들이 5학년, 둘째가 3학년인데 좀 안 이뻐지긴 했어요. 이제 여드름 좀 나고 목소리도 걸걸해지고 옛날같이 이쁜 맛은 없는데 그래도 밤늦게까지 일하고 뭐 하고 할 때 힘들면은 우리 아들들 어렸을 때 사진 꺼내놓고 봐요. 그게 참 행복이에요. 우리 자녀만큼 내가 살아가는데 힘의 원동력이 되고 용기를 주는 뭐 다른 요소가 있을까요? 뭐 있을 수는 있어요. 누군가는 통장에 늘어난 잔고를 보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겠는데 하여튼 자녀가 그런 목적이고 명분이 되는 겁니다. 이 자녀는 전쟁터로 나가는 자의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이 되는 거래요. 내 자녀를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전쟁터로 나갈 때 내 화살통, 내 무기를 든든히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입니다. 이제 이 전쟁터로 나간 이 용사가 원수들과 단판을 질 때, 전투를 치를 때 이 자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내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우리 자녀가 목표가 되고 그 원동력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 자녀가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에 저는 하나를 더 해보고자 해요. 활과 화살은 찌르는 무기죠. 그죠? 그리고 잘못 키워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사는 그 자녀, 즉 용사, 장서로부터 떠난 이 화살은 다시 나를 찌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부모를 아프게 하는 것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화를 간수를 잘못한 그 부모 탓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5절에서 전쟁터의 성문 앞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라는 말은 재판을 얘기합니다. 즉 마지막 때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로 키운 자녀는 마지막 때에서 나를 변호해주는, 내 삶을 대변해주는, 내 삶을 말해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즉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나를 이기게 해주는 나의 그 삶의 근원, 내가 우리 아들을 생각하고 내 딸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근원이 된, 힘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로서 내 화살통에 활이 가득한 그 화살이 된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가르침이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음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선물이 될 때 이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하고 내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손길이 구석구석 미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부자여야만 행복한가요? 돈이 많아야 돼요? 집이 커야 돼요? 좋은 차를 가져야 돼요? 이래야 행복한 가정인가요? 아니죠. 가족 간에 서로 소통도 하고 어려울 때 기댈 수도 있고 아프고 할 때 나한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가정이 있다는 거, 그 자체가 큰 행복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진리, 답이 정해진 건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우리의 목적 안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구원도 포함되어야 되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우리 삶의 목적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각기 자기의 목표대로 살아가고 있죠. 다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노력해요. 노력은 성도가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다만 노력하는 방향이 다른 거죠.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거고,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노력한 대가를 받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똑같이 노력한 대가를 받아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은 물질적인 거나 명예나 이런 걸 받아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일하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 대가로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오직 하나님의 돌봄으로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으로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에 내 노력이 양념처럼 더해지는 거죠. 우리는 혹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하신다, 이게 나의 공로 중심으로 좀 생각하곤 해요. 근데 이거는 앞뒤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내 노력이 더해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 기업과 하나님의 선물에만 존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은 단순히 교회만을 얘기하진 않아요. 내가 서 있는 그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 땅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고 산다는 이 믿음, 이 은혜를 입었다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에 따라 각기 받은 달란트대로 즉 사명의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밝혀주는 것은 뭐냐? 바로 말씀이죠. 성경이에요. 누군가는 땅을 일굴 거고, 누군가는 열심히 물을 퍼다 나를 거고요, 누군가는 저쪽에 망루를 세울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세워진 망루를 보수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목책을 세우고 보수할 거고, 누군가는 그 물자들을 곳곳에 맞게 배치하고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들어갈 노동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사람을 배치할 거고, 이 모든 일들을 이 조직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조직 안에서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 작은 예표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는 열매가 맺어야 되고, 좀 나아가 내가 일하는 직장,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우리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기업을 인정하고 믿으세요. 내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살아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갈망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사람들과 삶과 다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주님, 식물에게 햇볕과 물과 바람이 모두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과정과정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갖추고 헤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그 달란트로 말미암아 그 사명, 그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때론 힘들어 지칠 때, 아파서 주저하고 있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물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우리 자녀를 보며 내 가정이, 내 사업장과 직장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열매를 누려가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깨달음을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손길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합니다. 주의 아버지, 더욱더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눈 열게 하여 주셔서 항상 감사 충만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차가는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헛된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바칩니다. 저들의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겨실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 저희들 성도들이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될수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주일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저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드려진 그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더욱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충만한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이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건강으로도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시고 하시는 그곳에 저희들이 손길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며 주께서 세우신 이음교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곳에서도 저희들 향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시는 귀한 분들 계십니다. 그 기관과 그 가정 주께서 더욱더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며 주의 돌보신 가운데 저 가정이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더욱더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대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돌보심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